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GN의 지연아 작가입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따스한 봄을 맞이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곧 꽃샘추위도 시작하겠네요. 여러분, 꽃샘추위는 꽃이 피는 걸 추위가 시샘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즉 꽃의 아름다움을 질투하는 추위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이 추위의 시샘에도 꽃은 피고 지듯이 우리의 삶 역시도 그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쳐와도 오로지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온 탈북 신앙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듭난 삶의 시간으로 첫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북한에서 탈북하여 현재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부터 거듭난 삶의 시작을 열겠습니다. 네, 저는 2007년에 한국으로 입국하기까지 총 3번의 북송과 4번의 탈북이 있었습니다. 1998년 350만이 아사하고 300여만 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일명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 시기에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한 부모님의 선택은 남한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중국의 친척 방문으로 가셨다가 남한 방송을 청취하시고 진정한 자유의 가치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남한을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나라, 식민지 나라로만 북한에서 배웠던 모든 것이 거짓임을 깨달으셨습니다. 하지만 남한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본의 아니게 헤어지게 되고 또 엄마와 2 동생과 함께 저는 북송이 되었습니다. 1998년에 중국에서 헤어진 아버지는 지금까지 생사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는 북한의 지하교인을 제 눈으로 확인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북중 국경인 두만강을 건너기 전 노 부부의 집에 이틀간 묵고 있었는데 이 2분은 새벽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본 저는 엄청 놀랐고 또 2분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2분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송 후 수많은 탈북자들의 북송 행렬이 이어지므로 학생이 있는 가족은 주거지로 돌려보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가족은 집으로 가게 되었고 엄마는 여맹에서 또 학생이었던 2 동생은 학교에서 저는 청년동맹이라는 정치 조직의 사상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저흰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2월달인 겨울이라 풀뿌리조차도 캐기 힘들었고 먹숨을 연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엄마가 여동생과 함께 저희 집을 감시하는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중국으로 가셔서 쌀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때 엄마는 쌀배낭에서 제일 먼저 꺼내든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아직 10대 후반이었던 저는 국내 도서가 아닌 해외 도서를 접하는 것이 난생 처음이었고 글자가 다른 나라 글이 아닌 한글이라는 점에도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첫 소절을 읽고 나서 이 도서는 뭔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교회 등 기독교 언어에 대해 지식이 부족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그냥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만 인지되어 있었죠. 그리고 엄마는 다시 중국으로 쌀 가지러 가셨다가
다시 오지 않으셨고 저와 남동생만 남겨주셨습니다. 당시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이란 이 사람을 좀 만나봤으면, 천지를 창조한 이 사람이라면 내 고향 북한을 이렇게 가만히 두고만 있지 않을 텐데라는 허황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북한 보위부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전 사라진 가족들 때문에 질책하려는 줄 알고 찾아갔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보던 성경책이 보위부에 있었고 또 성경책에 대한 추궁과 함께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랜 고문 끝에 그들은 길에서 주었다는 저의 말에 동의하였고 저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피투성이에 몸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책을 누가 가져다 주었는지 알고 싶었지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저를 너무나 놀라게 했습니다. 보위부에서는 저와 제일 친한 동무가 이 책을 가져다 줬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친구를 알긴 알았지만 너무 용서할 수 없거나 또 너무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능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후 저는 대영단에 가서 고사리 한 달만 채취하면 중국 상인들에게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동네 아저씨의 말에 따라 나섰습니다. 물론 어린 남동생을 두고 말이죠. 하지만 도착한 곳은 대영단이 아니라 중국이었고 저는 인신매매 되었습니다. 집에 두고 온 남동생은 어디에 있는지 알 길 없었고 제가 팔려간 곳도 어디인지 알 수 없었으며 또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16살 된 여동생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은 이산가족이 되었고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또 북송이 되었습니다. 1년 만에 밟아보는 조국의 땅이었지만 그곳은 지옥이 다름이 없었습니다. 위협을 주는 듯한 구호들, 압박감이 있는 시선들은 저를 더욱 떨게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보위부에 들어가 수감 생활을 하면서 신문에 시달려서 했습니다. 신문은 하나님을 아는가, 예수를 아는가, 교회에 다녔는가, 남조선 안기부와 연락했는가, 남조선 사람들을 만났는가, 미국 선교사를 만났는가 등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면 5cm 강목으로 머리를 맞아야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헤어진 가족을 못 찾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져진다는 것은 자명한 부분이라 무서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북송된 많은 분들이 신문 받으러 갔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갇힌 몸이라 크게 기도도 못하고 앉아서 눈을 감고 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멈춰주세요. 이 악한 행태들이 멈춰지게 해주세요. 신문하는 저들의 손을 멈춰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선한 마음을 주세요. 당시 저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신의주 보위부에서 저는 다른 분들과 함께 더 집결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동 중 몇 명은 도망치려 했지만 금방 붙잡혀
더 집결소에서 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낙태를 강요당하고 눈물 흘리며 아픔을 견디어낸 임산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되어 임신된 채 북송되어 온 우리 민족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북한은 혼혈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에 중국에서 임신된 채 북송되어 온 여성들은 무자비하게 강제 낙태 대상이 되었습니다. 낙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건설 자재를 등에 지고 뛰면서 일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손을 머리에 올리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100번 하는 것. 세 번째는 아이 머리가 있는 배에 주사를 놓는 것. 네 번째는 마취 없이 낙태 수술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집결소는 피비린내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낙태로 인해 비병을 지르는 임산부들의 소리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